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다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다하라.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직무를 다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그런 상황들이 닥칠 것이지만, 그러나 다시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다하라,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오늘도 이렇게 연우를 하나님이 주셔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대책도 없이 그냥 때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러면서 계속 모세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됐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때때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의 우리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은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무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써야 될 일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기회 있을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중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대전 성결교회 1일 부흥회를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요청을 해서 불이 났게 다녀왔는데 부탁을 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그 전전날 우리 월삭 기도회 때 했던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쉽게 오케이 하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2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이제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 전혀 다릅니다. 내용이 달라진다기보다도 전하는 방식이 달라지죠. 주일날 한 25분 정도 설교할 때 많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편하게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주로 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일 부흥회 가면은 1시간도 설교하고 어떤 때는 1시간 반도 설교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또 재미있는 얘기도 섞어가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두 개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만큼은 꼭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전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히브리서 3장 4절 이 말씀을 제가 꼭 전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목사님하고도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 전도를 많이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 교회는 아무튼 전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그리고 매주 등록이 돼요. 매주 등록이 새신자들이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방법이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불신자를 만나든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중간에 하지 않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면은 무언가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한답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야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을 만나면 뭐 집에 좀 지금도 이렇게 집에 방문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길거리에 만나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또는 아주머니, 학생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보시라고, 여기를 보면은 전부 다 그냥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렇다면 사람은 누가 만들었겠냐고. 온 우주 만물 최초의 만물은 누가 만들었냐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답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믿게 됐고, 성경 말씀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꼭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계속 만날 때마다 전하면서, 만날 때마다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로 나올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그 기간 동안 계속 섬겨드리는 거예요. 섬겨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반찬을 전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각자 잘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섬겨드리면 그런 분들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매주 한두 명씩 등록을 한다. 이 코로나19 중에도 그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와서, 물론 이제 저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가 너무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말로 홈런을 쳤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가 여기 설교하는 것하고 밖에 설교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삶 속에 실천해 가는 가운데 필요할 때 적절하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정황 속에서 뭐 직장 생활하면서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직무 중에 하나는 전도자의 일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시초가 한동안 뭐 코로나19 때문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뭐 예배당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또 조심스러우니까 뭐 전도는 더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난번에 세륙교회 이영국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게도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전도에서 리따니 교회에서 세륙입니다. 리따니 교회에서 2주 연속 2명씩 교회에 등록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 입주가 우리 주변에 한 2,000세대가 아파트가 입주합니다. 지금 계속 입주하고 있고 이미 입주가 된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아파트부터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주부터 비대면 아파트 전도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자의 일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를 소개하고 주의 전으로 나오도록 하는 이 전도자의 일은 중단하지 말고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목사님이 이제 사택이 이제 만기가 돼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통 계약할 때 가지 않습니다만 이번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계시고 집주인 부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시간이 꽤 걸리더만요. 보니까 뭐 다 설명도 다 하나 해야 되고 뭐 또 도장도 찍고 집도 갔다 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게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이제 오시는 분이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물어봤죠. 두 분 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냐고, 교회를 다닌 적은 있냐고. 그랬더니 여름 성경학교,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여름 성경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시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지 뭐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보는 거죠. 기회를 보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때 세륙교회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제 주머니에다가 전도지를 항상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전도지를 주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내용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중에도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은 중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 그래도 부끄러운 일일 수 있긴 하지만 2명이 등록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 직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전도자의 일과 말씀 전파의 일도 우리의 직무이긴 하지만 이 직무라고 하는 말을 협의적인 작은 축소된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 직분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은사가 있고요. 어떤 분은 다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의 은사가 특별히 더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 전도해야 되지만 전도의 은사가 또 따로 더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방언하고 통역하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직무를 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봉사의 사명은 감당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봉사의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16개 위원회, 남녀전도회, 구역과 다음 세대, 구역장과 강사와 인도자와 교사와 총남전도 회장님들, 또 각 남녀전도 회장, 팀장 이런 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제 예배당에 왔는데 식당 봉사 팀장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은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주일 식당은 열지는 않지만 매주일 나와서 식당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식당에 갔더니 먼지가 많이 앉았더라고. 한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식사를 안 했을 때. 그 얘기를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매주 오셔가지고 식당 주일날 식사를 하든 안 하든 식당을 계속 청소를 하는 거죠. 어제 또 어디 갔다가 또 교회에 왔더니 예배당 미화위원회 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앉아 계세요.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주차장에 이제 갈라진 틈새들이 있더라고요. 주차장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런 그 부분들을 이렇게 메꾸는 그런 일을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서. 참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월요일 날 꼬박꼬박 나와서 벌써 10년이 넘게 월요일 날 청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집사님들 차량 운행을 하고 계시죠. 토요일 날 여전도에서 교회 청소 봉사 하시죠. 새벽에 나와서 반주하죠.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 봉사 하시죠. 남전도에서 방역 봉사 하시죠. 그 외에도 우리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두려워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직무를 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봉사의 직무, 섬김의 직무를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런 직무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이런 내용들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 일을 해라, 직무를 봉사를 감당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때가 이미 이르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건전한 교훈.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에 맞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겁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긴급성을 가지고 더욱 더 직무를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직무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우리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신중하여. 신중하게라는 거죠. 이 신중하다는 말이 우리 한국 말하고 원어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원어상의 의미는 뭐냐면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다 이런 말입니다. 깨어있다는 말이죠. 너 전도자 일을 해야 되고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말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깨어있어서 정신 차리고 술 취하지 않은 그런 정신 상태로 있지 말고 좀 깨어있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원하고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신중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 고난을 받으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으며. 때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 때 있습니다. 또 고난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직무를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의 흔적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복음 전파하다가 선교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다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전하다가 매 맞거나 예수님 전하다가 욕 먹거나 또 봉사하다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뭐 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은 다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당장 봉사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부터 중단하고, 그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을 위해 선한 직무를 감당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계속 악한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어떤 때는 징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되어지는 징계고, 그 징계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받아도 될 고난이고 징계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가면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직무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직무들을 고난을 받으며 또 신중하여 깨어있어 감당을 하면 결국에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면류관 안에는 모든 좋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해가지고 올림픽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럼 면류관을 씌워주죠. 그러면 그 면류관만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명예가 돌아가는 것이고 상금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좋은 것들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지혜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명예와 부귀와 권세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질문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요, 그리고 당대와 후대에 미치는 복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인의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풀면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직무를 잘 감당하면 상급이 있구나,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상급 신앙은 상급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상 주시지. 그래서 상급 신앙은 상급 신앙입니다. 따라서 상급 신앙은 상급 신앙이다. 우리 장로님 이야기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경진이라고 하는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지극히 가난한 시골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장애가 있었다고 그래요. 참 장애아로 태어나면 부모도 힘들고 본인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나마 장애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집안에 좀 이렇게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그것도 아니면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가난한 집에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일평생 머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머슴이 있었잖아요. 소장농도 많이 있었고, 저희도 시골에서 이제 자그마한 이제 소장농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냥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셔가지고 이제 평생 일하시면서 이제 사셨는데 아마 다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아버지가 일평생 평생 머슴으로 살았는데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분수에 맞게 살아라.
우리가 머슴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제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어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12살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특별히 이 12살 어린 나이의 소년의 가슴에 박힌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12살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됐겠죠.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부터 60년 동안 한결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찌 힘들 때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목회자이지만 새벽 기도 나올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부목사님에게 그냥 내일 설교하라고 할까? 그러다가도 정신 차리자. 그러면서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한, 휴가를 떠나거나 그렇지 않는 한.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년 차인데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어찌 힘들 자가 없었겠나마는 한결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렸대요. 저도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찌 감사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참 별의별 일이 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이 있든 그렇지 않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물론 이제 이분은 11조에만 당연히 드렸겠죠. 그 결과 극심한 가난과 장애를 극복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사회에서는 진흥문화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로 6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대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분이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다하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참 때가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헤어나와야 될 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잘 감당해서 금생과 내생에서 상 받으시기를, 또 당대와 후대에게 큰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